예배가 있는 곳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에 마침내 생명샘이 넘쳐 흘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자나서 그곳에 열매가 맺히고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저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그날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그날을 기대하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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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구원을.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보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을. 할렐루야.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함께 큰 소리로 외칠 때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함께 계십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 것이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할렐루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으나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우리 주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을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한 번 더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 것이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아바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과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영원하시며 시간과 우주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며 영원히 우리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우리 주님은 광채의 옷을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어두운 물리쳐 원수들은 저 원수는 떠내 할렐루야. 저 원수는 떠내 영원하신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처음과 끝이신 알파와 오메가, 아멘. 알파와 오메가, 삼일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할렐루야. 사자와 어린 양,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사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위대하신 주님,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자연 앞에 우리의 작음을 느끼며 창조주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망각한 채 우리가 교만의 성을 다시 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히 마땅히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증거하며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97면에 있는 사사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20장 전체의 내용 함께 읽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사기가
20장과 21장 두 장 남았습니다. 사사기의 뒷부분은 당시 사사시대에 타락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도 역시 사사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긴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내부가 분열되어 전쟁을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6.25 전쟁처럼요. 우리 한국이 남북이 같은 동족임에도 그렇게 지독하게 싸우고 서로를 죽였던 것처럼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 성경에도 나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나요? 자, 여러분 이 일 역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장에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연합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스라엘 전체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둘 다 잘못하고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잘못이었는지 또 우리에게 이 사실을 통해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장은 앞선 19장에서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9장을 공부할 때 한 레위인이 아주 흉악한 일을 당했죠. 기브아라는 동네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를 성적으로 윤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성행위자들이 몰려와서 이 레위인을 강간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 이 레위인이 자기 대신 자기의 첩을 내어주고 그 첩이 자기 대신 윤관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 죽은 첩을 데리고 온 레위인이 그 첩의 몸을 12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는 거죠. 자기가 이런 흉악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전체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발을 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총회로 모이는 내용부터 오늘 20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레위인에게 보고를 하라고 하죠. 네가 한 이 행위가 도대체 어떤 일이고 더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총회가 모두 다 만장일치로 기브아에 대한 징계를 결정을 합니다. 자, 근데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죠. 너희에게 속한 기브아라는 지역에 그 불량배들을 우리한테 내주라. 그들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해야 한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거부하고 오히려 싸우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번은 연합군이 패했으나 세 번째에는 승리를 거두고요. 결국 베냐민 지파는 남자 600명만 남고 다 진멸되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20장의 내용을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내용에서 우선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총회가 했던 잘못은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베냐민 지파를 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결국 이제 베냐민 지파가 그 총회의 의견에 반대를 하면서 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싸우기로 결정한 과정 속에 이스라엘 총회는 하나님께 한 번도 안 물어봅니다. 싸우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총회가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베냐민 지파를 치는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싸움은 이미 자기들이 결정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처음부터 여쭤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핏 보기에는 이스라엘 총회가 하는 일들이 잘못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발생한 이 큰 죄악에 대해서 징계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결국 이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총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회개였어요. 비록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런 죄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전체 지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공동체적인 회개가 필요한 시점인데 오늘 본문 읽어보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이스라엘 총회가 아무도 이것이 우리 전체의 죄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레위인도 자기가 당한 일을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마치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장 19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 레위인이 얼마나 레위인으로서의 문제가 많은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비열하게 자기의 첩을 자기 대신 그 사주로 몰아넣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레위인은 이 보고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그저 억울하게 이 여인이 죽었고 그로 인해 자기가 피해를 봤다는 이런 문제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이 일에 있어서 전체적인 회개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결정을 구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고 자신들이 마치 심판관이라도 된 양 지금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같은 동족을 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초지종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이 중요한 사건을 결정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이 레위인의 일방적인 증언만 가지고 같은 동족, 한 지파를 지금 치는 문제를 결정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성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총회가 모였을 때 베냐민 지파에게는 알리지를 않았어요.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베냐민 자손은 그 미스바 총회에 이스라엘이 모인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모인 다음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거니까 이들은 사전에 이 모임을 몰랐어요. 이미 여러분, 이 레위인의 그 보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각 지파가 사건의 윤곽을 알고 있었고, 일부러 베냐민 지파만 연락을 하지 않고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모인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비록 죄를 지은 지파라 할지라도 그들도 불러서 총회에 참석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뭔가 대화를 했어야 하는데, 아예 베냐민 지파를 이 총회에서 배제시켰다는 것. 이런 따돌림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더 악하게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총회의 결정은 매우 성급했고 균형을 잡지 못한 내용이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스라엘 총회의 잘못에 있어서 이들은 이제 전쟁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우선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부터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미 자기들이 싸우기로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누가 먼저 나가 싸울까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나가 싸울까요?를 묻습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가장 중요한 전쟁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를 물은 게 아니라, 전쟁을 하기로 이미 자기들이 결정을 했고 하나님께는 누가 먼저 나가 싸울까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교만입니다. 자기들이 싸우기로 결정을 해놓고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라는 말을 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싸우기로 결정하고 누가 먼저 싸울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수적인 우위를 믿고 자기들이 싸우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 명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연합군들은 26,700명이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40만 명이 26,700명을 못 이기겠느냐.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를 묻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들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죠. 유다 지파가 먼저 갈지니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나가 싸우는데 예상 외에 패배를 당하죠.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베냐민 지파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은 깜짝 놀라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여기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는 말은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인간적인 힘만을 다시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얼만데 우리가 절대 진리가 없다. 그런 인간적인 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싸워보겠다고 자기들 스스로 으쌰으쌰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하고 함부로 결정했던 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다시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고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이들이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죠.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처음보다는 이들의 기도가 좀 나아졌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싸우리까 라고 물어보는 이런 이들의 태도가 약간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고백을 했는데 여전히 이들은 인간적인 자신들의 수적인 우위를 믿고 싸울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이 또한 이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지금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 싸웠는데 또 졌죠. 2번을 패하고 나서야 이제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비로소 여호와 앞에 앉아서 금식을 했다고 나오죠. 여러분, 이 금식을 하는 것이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는 표시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금식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힘을 길러야 되는데 금식한다는 것은 이들이 지금 전쟁에 있어서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렸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이 번제와 화목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예요. 이들이 앞에서는 전혀 이러지 않았죠. 금식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제사도 안 드렸어요. 그런데 2번을 패하고 나서야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처음부터 묻지 않은 것에 대한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이제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이 질문이 처음부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것부터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이들은 다 자기들 마음대로 싸우기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거였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들과 정말 싸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저희들이 너무 성급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비로소 이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네, 여러분, 이 3번의 과정,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인간이 결정하고 하나님께 형식적인 기도만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 시작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차분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은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이런 잘못된 순서로 기도하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저 들러리 삼으려 하는 것, 이것도 잘못이라는 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의 힘을 다 의지하고 있으면서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다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진정한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처음부터 철저히 의지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총회가 승리를 거두고 나서도 또 잘못을 저지르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베냐민 지파를 지나치게 살육했다는 거예요. 자, 4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무리하게 징벌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나안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그들과 같은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들의 죄를 징계한다는 차원에서의 전쟁인데 지금 그 정도를 넘어선 거죠. 아무래도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또 자기들이 먼저 2번 패한 적이 있고 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성을 상실하고 어떤 자비와 긍휼을 상실한 채 복수심과 그리고 혈기에 휘둘려서 이들이 아주 잔인한 살육을 자행한 것입니다. 전쟁이란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은 정당한 징계의 선을 넘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계한다는 차원이 지금 넘어선 것입니다. 이 또한 이들의 잘못이었습니다. 동족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지금 이들은 징계가 아닌 살육을 일삼은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시키심,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자기들의 혈기와 감정으로 저지른 살육에 불과하다. 이런 실수를 이스라엘 연합군이 또한 저질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잘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 내에 발생한 악한 일에 대해서 그 악을 분명히 제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비호하고 감싸고 오히려 자기 지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연합군과의 전쟁을 결정하죠. 자,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네, 이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결정적인 잘못이었죠. 이렇게 이들이 선택한 결과, 그 결과는 끔찍하리만큼 처참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남자 600명만 겨우 살아남고 지파가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47절 말씀에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도망친 600명만 겨우 살아남은 것입니다. 비록 악을 저질렀을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그 악을 잘 처리해야 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그냥 내주었다면 일이 이토록 커지지 않았을 텐데 동족 상잔의 비극도 없었을 것이고 자기 지파가 몰살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인데 자기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왜 이런 잘못된 결정을 했을까요?
이건 이 사람들이 먼저 자기 혈육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같은 형제,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 그 불량배들의 잘못을 이들이 그냥 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의 자존심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자기네 지파를 공격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기보다는 자존심을 먼저 들먹인 것이죠. 우리를 니들이 뭔데 치겠다고 하느냐. 이런 혈연에 관계된 자존심이 이들을 잘못 선택하도록 이끌었고요. 또 하나 이들은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굉장히 용맹한 지파였고요. 또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안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지나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그 교만이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가 박살이 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누군가에게 만약 지적을 당할 때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만약 가족이라고 감싸거나 우리 편이라고 해서 죄를 덮어주거나 하면 이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또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변명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넘긴다면 이것 또한 잘못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명백하고 악한 죄를 지었다면 그가 내 가족이라고 해도 혈육이라고 해도 그것을 비호해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겸손히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또한 잘못인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의 힘으로 연합군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한 판단을 했죠. 하나님의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들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베냐민 지파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 죄가 명백할 때에는 혈육이라고 해도 그것을 덮어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자존심 때문에 또 내 능력을 가지고 이런 죄에 대한 분명한 징계와 처벌을 거부하거나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내전, 그러니까 한 형제였던 이스라엘이 서로를 향해 싸우면서 그 중에 한 지파가 멸망 직전까지 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한 형제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교회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누군가 큰 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책망과 징계를 받아야만 해요. 교회가 죄를 덮어두고 감싸고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는 오늘 베냐민 지파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의 징계를 반발하거나 자기를 징계하는 자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크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죄를 지었다면 겸손히 회개하고 교회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 한편 교회는 이런 개인을 징계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 먼저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만 처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대? 야, 그 인간 그럴 줄 몰랐는데 아주 나쁜 놈이네.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처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교회 내에 발생한 죄악에 대하여 모두가 책임을 느끼고 공동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나는 의로운 척, 죄 지은 사람을 신나게 정죄하고 흉보고 인격을 모독하고 짓밟으면서 쾌감을 느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한 명 교회 내에서 죄를 지으면 교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분명할 때에는 징계를 해야 하는데 그 징계 역시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와 혐오가 아닌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 영혼이 비록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와 한 형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를 출교할지라도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교시키는 거지,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혐오해서 증오해서 내쫓는 마음으로 출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징계하되 무자비한 징계가 아니라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의 징계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삼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오래전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오늘을 사는 현대 교회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한 영적인 교훈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겨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잘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사사기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또다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교회는 그 죄를 잘 처리해야 하는 것,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죄를 분명히 징계하고 책망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그것조차도 미움과 증오와 혐오가 아닌 사랑과 인내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때라도 우리가 오늘 베냐민 지파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겸손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다 해놓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의지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비극적인 사건이 현대 교회에 재현되지 않기를 원하며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거룩한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은혜 내리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 하나님, 교회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새로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괌 함께하는 교회에도 하나님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 교회가 이 위기 속에 더욱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신실히 드리며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부모와 가문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